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하는 언어, 방언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하는 독특한 언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방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언어, 이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예언적인 은사도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땅의 것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세를 받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성령세례를 먼저 이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그 사람이 전혀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수준으로 위치가 옮겨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따라하는 이 언어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또 말씀의 차원들이 또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서는 왜 방언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하였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구약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거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방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약을 통하여 우리가 방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권위, 통치의 모든 권위를 사단이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세 번역에는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의 통치자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준치죠. 그 밑에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가장 사회 윤리의 기본적인 그런 도덕에 대한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기본적인 윤리 아래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면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너끈히 이길 수 있지만 구약에는 죄 아래 통치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기본 그런 법들을 준행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오히려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또 표적과 또 예언적인 것이 나타났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천사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거짓 영이 되어서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쉬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했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해서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천사와 마귀, 사단과의 많은 그런 대립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천사로 통하여 행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메시아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고, 또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왔고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시점이 우리에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건의 중심은 말씀으로 통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것, 그 바람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며 언제, 몇 초, 몇 시간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예수께서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성령의 성물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성도로, 또
또 사단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해서 많은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구약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대적하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처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왜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제한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제 우리는 사단을 쫓아내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언어, 방언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혜와 또 계시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진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